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우리 지난번에 그 메추라기 비유경까지 우리 했죠, 그죠? 네. 이제 2권 하권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죠?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예, 67번째 들어가요.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메추라기 비유경 다음에 짭도마경. 예. 자, 짭도마경은, 일단은 그 부처님께서 짭도마라는 아말라카 숲에 머무셨을 때의 이제 이야기예요. 여기서 짭도마는 뭔가 하면 석가족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이 다스렸던 마을이 우리가 그 부처님이 아버지가 계셨던 카필라성 거기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200km를 다스렸대요. 음, 그러니까 카필라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00km 같으면 부산서 대전까지의 그 땅을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인도가 땅이 넓어요. 음, 그래가지고 200km의 정도의 땅 안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예, 그게 짜뚜마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어, 그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를 상수라는 500명의 비구들이 세존을 친견하기 위해서 짜뚜마 마을에 도착했대요. 이 사리부타와 모갈라나 그 이야기 아세요? 네. 사리부타와 이 모갈라나가 본래 산자야의 그 산자야 외도라는 음, 외도의 그 제자였거든요. 사리부타 모갈라나가 처음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자야라는 이 사람이 25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리부타와 모갈라나가 이제 그 산자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도반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스승을 만나면 우리 서로 그 스승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사리부타하고 모갈라나가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리부타가 이제 이 탁발을 하러 바깥에 나가거든요. 탁발을 하러 바깥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부처님의 그 다섯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깨달았는 제자가 첫 번째가 꽃나냐고 마지막이 아사지잖아요. 이 아사지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리부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스승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음, 저렇게 탁발을 하느냐. 떠들지도 않고 고요하게 걸으면서 삿디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렇게 탁발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거룩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 사리부타가 아사지한테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 아사지입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오타마 붓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때 아사지가 이렇게 해요. 저의 스승은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음, 그리고 또 저희 스승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연기법이죠.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막 이 사리부타가 머리가 띵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어디로 가면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사지가 어디로 가면 스승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부타가 이 산자야가 있는 외도가 있는 그 모임에 와서 그 모갈라나한테 야 오늘 낮에 탁발을 하러 나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은 아사지고 그래 무엇을 가르치냐 하니까 고타마 스승이 이런 것을 가르친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 가자 이야기하니까 모갈라나 좀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모갈라나와 사리부타가 이제 갈라 그래요. 갈락하니까 이 모갈라나와 사리부타가 거기서 생활을 잘했는지 약 250명 중에 약 한 200명이 사리부토와 모갈라나를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자야가 예?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아니다. 나는 고타마 부타한테 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하고 그 20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버리니까 산자야가 분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사리부터와 목갈라나 그리고 200명의 그 다른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저 둘은 나의 상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둘의 그 고향 이름을 대요. 저기 이름은 사리부터 목갈라나가 오는구나가 아니라 사리부터 고향이 어디면 뭐 대구면 대구, 그리고 목갈라 존자가 영천이면 영천. 아, 대구와 영천에 사는 두 상수제자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볼 때부터 상수제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리부터와 목갈라나는 10대 제자로서 두 상수 제자가 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목갈라나는 먼저 죽는 바람에 사리부터가 이제 상수 제자로서 역할을 단단히 하죠. 그죠? 목갈라나는 왜 죽는 줄 아시죠? 외도들에게 그 사지가 찢겨져가 죽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짜뚜마라는 그 마을에 아말라카라는 숲에 있을 때 그 사리부터 목갈라라는 이러한 500명의 비구가 세존을 친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사리부터하고 그 목갈라나 존자는 부처님의 그 고요함을 즐기는 것을 아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674페이지 3번입니다. 안 한다야.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꼭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소리와 같구나. 왜 어부 끌어올 때 어이샤 어이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거와 같구나 하니까 이제 이제 안 한다가 세존이시여 사리부터와 목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이 그 세존을 뵈러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한다야 4번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왜 그렇게 떠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내게 데리고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가가지고 이제 말을 전하고 부처님한테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675페이지 5번 부처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구들이여 물러가라. 나는 그대들을 내쫓는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머무를 수가 없다. 왜? 너무 떠들고, 예?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의 계시는 그 숲에서 떠나가요. 떠나가다 보니까 그 짜뚜마가 그 석가족이 사는 마을이라 그랬죠. 네. 거기 이제 그 석가족 사람들이 사리부터와 목갈라나 제자와 그리고 사리부터와 목려존자가 부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물어요. 아니 675페이지 6번입니다. 존자들은 어디로 떠나십니까? 하니까 조반이여 세존께서 비구 성가를 내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족이 그러시다면 존자들께서는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아마도 저희들이 세존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반이여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석가족 사람들이 이제 그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존이시여 여기 갓 출근하여 근래의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친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석가족이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내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씨앗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이 신참 비구들이 세존을 만나지 못하면 다르게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이 갓 입문한 그 신참 비구들이 세존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를 못하면 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그때 677페이지 8번에 보면 그 사안빠띠 범천 많이 나오죠. 중요할 때마다 나오죠. 그죠? 네. 뭐 나와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해서 부처님한테 다른 말 많이 하죠. 그죠? 이 사안빠띠 범천도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석가족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갑출가한 비구들이 부처님을 직연하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치 그 어린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하여 달라지는 것과 같고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변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비구 성가를 기쁘게 해주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청해요. 청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678페이지 위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있죠. 예? 세존께서는 마치 이전의 비구 성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의 비구 성가를 섭수해 주소서라고 그 석가족과 그리고 사안반기 범천이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였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부타한테 물어요. 사리부타여 67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사리부타여 내가 비구 성가를 내칠 때 그대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대들은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리부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 성가를 내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열중하며 머무실 것이다. 우리도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열중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사리부타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만해라 사리부타여. 그만해라 사리부타여. 사리부타여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떠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목갈라나 존자가 답이에요. 바로 그 밑에 13번 목갈라나여 내가 비구 성가를 내칠 때 그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사리부타가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목갈라나 존자한테 물으니까 목갈라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존이시여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 성가를 내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열중하여 머무실 것이다. 나와 사리부타 존자가 비구 성가를 돌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맞다. 장하다 목갈라나야 이렇게 해요. 근데 뭐가 틀리느냐? 사리부타는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르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 틀렸다라는 답이에요. 왜? 어, 사리부타가 그 자기의 제자들이 실수한 거라든지 책임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부타나 목갈라나는 10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책임은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바로 내가 바로 비구성가를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사리부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나쁘게 대답했고 목련존자는 바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목갈라나여 참으로 내가 비구성가를 돌봐야 하고 아니면 사리부타나 목갈라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세요. 680페이지. 비구들이여 물속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무엇이 넷인가? 파도에 대한 두려움, 악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파도에 대한 두려움인가 했을 때 바로 분노,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는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 머무르지 못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분노를 파도라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악어는 뭔가 하면 악어는 5가지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는 것. 예. 이것을 보고 아니 개걸스러움
개걸스러움, 두려움이란 개걸스러움. 개걸스러움을 두고 때하는 때에 먹고 먹지 않을 때 먹고 막 이런 것을 보고 개걸스러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681페이지 17번에 보면 그 악어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682페이지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악어에 대한 두려움에 질러 공부지엄을 버리고 낮은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악어에 대한 두려움이란 개걸스러움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게 뭔가 하면 때 아닌 때에 먹고 예? 막 씹어서 먹어야 할 때 씹어서 먹지 않고 또 씹어서 먹어야 될 때는 예? 그렇게 먹지 않고 때 아닐 때 또 마실 때 아닐 때는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악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682페이지 18번 무엇이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인가? 소용돌이란 무엇인가? 683페이지 19번 바로 위에 둘째 줄 비구들이여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이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의 상해에 대한 두려움인가? 자, 이제 첫 번째 파도 나왔죠. 파도는 분노, 악어는 개걸스럽게 먹음, 소용돌이는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매임. 그리고 상어는 무엇인가? 상어는 바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네 가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물에 들어가는 이러한 네 가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리부타하고 목갈라나한테 이렇게 비유를 해요. 파도는 분노, 그리고 악어는 개걸스럽게 먹음, 그리고 소용돌이는 다섯 가지 감각의 욕망, 상어는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래요. 그 여인은 어디 가나 나와요. 그죠? 항상 어디 가도 먹는 거 하고 여자는 빠지지를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문을 하니까 비구들은 흡족하게 잘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끝이 나는 겁니다. 바로 짭도마 경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날라까 빠나경. 예, 날라까 빠나경. 날라까 빠나경은 부처님께서 꽃살라국이 가장 크죠, 그죠? 꽃살라에 날라까바나에 있는 빨라사 숲에 머무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 부처님이 여기 머무실 때 많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을 나와서 출가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누르타 존자는 맹거 10대 제자에 속할 정도로 그렇죠. 아누르타 존자, 난디아 존자, 깜빌라 존자, 바구 존자, 꾼다 따나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 아난다도 부처님께 꼬살라의 곡에 있을 때 이렇게 출가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가문들이 이렇게 부처님이 꼬살라 곡에 있을 때 이렇게 머무실 때 이렇게 출가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존께서 이 비구 성가에 둘러싸여서 노천에 앉아 계실 때 이제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간의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내 아래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다. 비구들이여 청정범행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침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해도 이 비구들이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을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내 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냐라고 하니까 아누르타부터 해가지고 아난다 존자부터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한 명 한 명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687페이지 5번 아누르타한테부터 이제 먼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누르타 존자요 하면서 이제 젊은 나이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젊은이들이 예?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출가를 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러한 나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탄식 68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누르타야 그러면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5가지 장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악의를 제거하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고 들등과 후회를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평화로운 경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누르타한테 이렇게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689페이지, 690페이지까지 쭉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690페이지 8번에 들어서는 아누르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어요. 5가지 장애를 잘 수행해야지 너희들이 그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부처님께서 690페이지 8번에 아누르타여 갑자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어떤 목적을 보기에 제자가 죽어서 인정하면 아무개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아무개는 저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재생을 설명하는가? 라고 하니까 아누르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우리는 세존을 길잡이로 하고 기이처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그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할 테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잘 지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691페이지 9번입니다. 아누르타여 열애가 아무개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아무개는 저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죽어서 임종한 제자들의 재생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발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과 환대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만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한 사람은 어디 천상에 태어났다 뭐 아니면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 이유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과 큰 기쁨과 큰 자리를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한 상태로 마음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철한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났다, 어떠한 비구는 어디에 한다 이런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시 692페이지로 와가지고 이제 화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자, 11번은 불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11번의 셋째 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버린 뒤 정거천에 화생하여 불안자에 이른다. 비구가 그리고 12번은 이제 일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자 불안자가 되려면 5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5가지 족쇄는 그거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등과 후회, 그리고 의심. 자, 일례자가 되려면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없앤대요. 3가지를 없애고 탐진치가 옅어진 자들은
바로 일례자가 된대요. 다음 생에 한 번밖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12번입니다. 13번은 뭔가 하면 5가지 감각적 욕망 중에서 3가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흐름에 든 자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류자예요. 7번에 더 이상의 삶만 있죠. 8번째 삶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이제 구경의 지혜를 확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1, 12, 13, 14는 각각 도와 과에 대해서 아라한, 일레, 예류, 불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5가지 감각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곳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 16, 17, 18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비구니들, 앞에는 비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단 비구가 비구니로만 바뀌어요. 자, 그래서 18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19, 20, 21, 22는 청신사. 예, 청신사가 바로 19, 20에 설명이 되어 있고 청신유는 21, 22, 23 예,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여기서 뭘까요? 비구를 제일 처음에 5가지 전부 다를 없애면 그 불안가에 되고 있고 3가지만 없애고 탐진치가 옅어지면 일례자가 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비구했다가 그 다음에 비구니 했다가 그 다음에 청신사 했다가 청신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꼭 출가를 하지 않아도 도와 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사부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로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4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결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발림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득과 명성과 환대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경이 끝이 나요. 예. 이렇게 해서 날라 까바나 경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5가지 장애를 다 없애면 불안가,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없애면 예류자나 그 일례자가 될 수 있죠. 왜? 그 중에서 일례자가 되는 것은 3가지를 없애고 제거하고 5가지 중에 3가지를 제거하고 탐진치가 옅어지면 일례자가 되는 거고 3가지를 없애고 큰 흐름에 들게 되면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라하는 구경의 열반을 깨치는 거. 예. 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9페이지 꿀리산이경. 자, 꿀리산이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꿀리산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고 사리부tta가 그 꿀리산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무엇에 대해서? 바로 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꿀리산이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에 많이 안 나오는데 꿀리산이경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 세종께서 라자가 왕사성이죠. 왕사성에서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그때쯤에 굴리산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숲속에 머물면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성가의 그 대중한테 같이 머물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리부tta는 굴리산이 비구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굴리산이가 품행이 단정치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숲속에서 혼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붙다가 이제 3번이 바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 바로 그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성가대중에 와서는 성가대중에 머물 때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고 서로가 순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 다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번, 700페이지 4번입니다. 4번에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둘째 줄 보면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성가대중에 와서는 좌차를 잘 지켜야 된다. 좌차가 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네가 이쪽 그 다람쥐 그 숲에 들어서 성가대중에 온 이상은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그 자리를 잘 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그 대중에 머물면서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도 안 되고 한낮에 돌아와서도 안 된다라고 해요. 왜 한낮에 돌아오면 안 돼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겠어? 탁발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탁발하러 갈 때 너무 일찍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한낮에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5번입니다. 주로 그래서 탁발 나갈 때는 아침 9시 반쯤 나가가지고 마을을 돌다가 들어서 11시 전에는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11시 반쯤까지는 그 음식을 나눠서 12시 전에 다 공양을 하고는 이제 그 숲에 다시 머물죠. 예,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2시를 넘어서는 먹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유리죠. 그리고 701페이지 6번에 보면 예? 숲속의 밑에서 둘째 줄, 6번의 둘째 줄입니다.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성가대중에 와서 성가대중이 머물 때 식사 전이나 식사 후나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예. 바로 밥 먹기 전에 방문을 하거나 밥 먹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사 시간 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탁발 갈 때 아침 9시 반에 가는 거는 그 점심 시간 전 한참 전이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탁발을 하지 바로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탁발을 하거나 밥 먹고 난 다음에 탁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번 701페이지 7번에 보면 그 오만불손하거나 경거망농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8번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험한 말을 하거나 그리고 수다스럽게 떠들어도 안 된다라고 그 사리부타가 굴리산에게 이야기하고 또 9번은 뭔가 하면 그 훈계를 누가 이렇게 아우 당신 그게 나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좋은 도방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게 또 9번이고 또 10번은 뭐냐 강갑대문을 잘 지켜야 된다. 강갑대문 같으면 안입이 설신이죠. 그죠? 이 강갑대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11번은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야 된다. 막 뱉어지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비구는 깨어있음에 몰두해야 된다. 우리가 왜 요즘 한창 데모할 때 뭐 깨어있는 지성인 하고 하죠. 네? 근데 그 깨어있는 거하고 여기 깨어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제발 그 뭐야 좌파들 깨어있다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를 깨어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에 깨어있는지 하여튼 존말은 다 갖다 붙이던 것 같아요. 민주, 자유, 예? 뭐 하여튼 깨어있음. 참. 근데 여기서는 깨어있으면 몰두해야 된다라는 것은 삿띠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삿띠. 예? 예, 삿띠를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13번에 비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14번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된다. 예, 이것도 항상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예? 깨어 있음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15번 비구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집중이 되지 않으면 선정에 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16번 통찰지를 가져야 된다. 통찰지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온다? 윗바사나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항상 그 관찰을 하는,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관찰을 하는 통찰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17번 수성한 법과 수성한 율에 전념을 해야 한다. 그리고 16번 물질을 초월한 무색기의 평화로운 해탈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도 1, 2, 3, 4선에만 들지 말고 그 몸이 없는 그러한 공무변체나 식무변체나 몸이 없으면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정에 들면 몸이 없어지잖아요. 몸이 없는 무색기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편안해요. 내가 그때 무색기에 들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런 상태라면 천년만년도 앉아있겠다라는, 그 무섭게 들기 전에는 몸이라는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다리도 저리고 막 이렇게 선정에는 들지만 항상 뭔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무섭게 들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만 또렷또렷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 이런 상태면 천년도 좋고 만년도 좋고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섭게 평화로운 해탈을 지점해야 된다는 게 바로 18번입니다. 그리고 19번 비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지점해야 한다. 인간을 초월한 법이 뭐예요? 바로 그 아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사리부타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꿀리산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계율에 대해서 네가 이 숲에 머물려면 이러한 것 17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1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번에 706페이지 20번에 바로 목갈라나 조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사리부타요. 이것은 숲에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나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나가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숲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킬 건데 마을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지켜야지. 왜? 더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반 목갈라나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도 이 법을 수지해야 하는데 마을 부근에 거주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못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경이 끝이 나요. 예. 자, 사리부타가 굴리산이라는 분명히 단정하지 못한 비구에게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을, 그 성단에 머무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을 설명한 게 바로 굴리산이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기리경. 자, 기타기리경은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그 가시를 유행하고 계실 때요. 가시는 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가 있었죠. 그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가시였는데 가시는 어디 가면 인도 그 동북부 지역에 그 바라나시가 가시의 수도예요. 바라나시는 지금도 그 왜 가면 겐지스강 옆에 막 화장하고 하는 데 있죠. 네. 예. 사람들 뛰어들어가서 목욕하는데 거기가 바라나시예요. 예. 바라나시는 부처님 당시부터 아주 수도로서 제법 큰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다녔을 만한 골목도 굉장히 좁은 골목도 많고요. 아, 왜 이렇게 사나 싶어요. 바라나시는 진짜 한번 가보면 아, 삶과 죽음 이런 게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 덜 태웠는 시체를 그냥 물에 던져가지고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한쪽에서는 시체가 떠내려가고 한쪽에서는 목욕을 하고 막 있고 있죠. 예? 진짜 뭔가 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진짜 그 바라나시 가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로 인도 가면 바라나시하고 다 갈 거예요. 자, 기타기리경은 이제 유행하고 계실 때 세존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구들이여 나는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한다. 예? 밤에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비구들이여 708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내가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할 때 먹지 않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하라. 그대들도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할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문다고 인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이제 응답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세존께서 가시에서 이제 이렇게 유행하시다가 이제 가시의 성읍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가시의 성읍인 기타기리에 머무셨어요. 그때 아사지와 뿌나빠숫가라는 두 비구가 기타기리에 같이 있었는데, 예?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사지와 뿌나빠숫가라는 비구를 만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들이 이제 아사지와 뿌나빠숫가라는 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아사지는 이름이 같은데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녹야원에서 그 다섯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깨달는 사람 이름이 아사지잖아요. 그 아사지가 아니에요. 예,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 아사지는 아라한이 됐죠. 근데 여기는 아라한 아니에요. 예, 그냥 이름만 같은 아사지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비구가 가가지고 아사지와 뿌다빠숫가한테 가가지고 세존께서는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합니다. 비구 성가들도 그러하고요. 그러면서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할 때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서 비구들에게도 그러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페이지 넘겨서 710페이지 둘째 줄, 이렇게 말하자 아사지 비구와 뿌나빠숫가 비구는 그 비구, 그렇게 말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도반들이요, 우리는 저녁에 먹고 오후에 먹고 아침에 먹고 아무 때나 먹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오후에 아무 때나 먹어도 우리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미래에 얻어질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오후에 먹고 아무 때나 먹을 것입니다. 라고 아사지 비구와 뿌나빠숫가 비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비구가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아사지하고 뿌나빠숫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하니까 이제 세존께서 다른 비구를 불러가지고 페이지 711페이지입니다. 야, 가가지고 아사지하고 뿌나빠숫가 비구를 불러왔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인사를 하고 안곁에 앉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한곁에 앉은 아사지 비구와 뿌나빠숫가 비구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이것이 사실인가? 많은 비구들이 그대를 만나러 가서 밥 먹는 것을 삼가라고 할 때 너희들은 아침에도 먹고 오후 때도 먹고 아무 때나 먹는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니까 페이지 넘겨서 71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을 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인간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면 그에게 해로운 법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은 정장한다라는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아니래요. 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설한 것을 너희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어떠한 느낌이든 우리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 느낌밖에 없죠.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러한 세 가지 느낌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그 아사지와 뿌나빠숫가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세요. 첫 번째, 즐거운 느낌을 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타당한 일이겠는가? 713페이지 그 8번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구족하여 머물리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타당한 일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9번 괴로운 느낌을 구족하여 머물리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버리라고 한다면 715페이지입니다. 그 위에서 둘째 줄.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구족하여 머물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7가지 부류의 인간을 설명을 해요. 뭐를 7가지 7가지 부류들이니까 716페이지. 예. 이제 그러한 비구들은 방일하거나 방일하지 않거나, 예? 불방일하는 이유는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가지 부류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7가지 716페이지 14번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7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7인가?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예? 바로 방일할 수가 없다. 예? 방일하지도 않고 방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일 알죠? 게으른 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하직하고, 그거 내 전용 특허인데 그렇게 게으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양면으로 해탈한 자하고 통찰지로 해탈한 자, 그리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해탈을 한 사람들은 일단은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들은 방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체험한 자, 믿음으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는 방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 무엇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라고 해가지고 5권 5력을 이야기해요. 721페이지 20번입니다.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는 똑같은데 부처님께서 분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인가 하면 5권과 5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무색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또 그는 통찰지로서 보지만 통찰지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애가 선언하신 법을 그의 통찰지로 충분히 사여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이게 바로 5근 5력이죠. 신정, 염정해. 그래가지고 5근 5력 우리 공부했어요. 네. 신정, 염정해. 그래가지고 신이 믿음의 기능이잖아요. 정은 정진의 기능, 영은 마음챙김의 기능, 정은 삼매의 기능, 해는 통찰지의 기능. 이러한 그 법들을 가진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일단은 불교 공부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 앉으면 바로 5근과 5력이 불교는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뇌가 제거가 됐건 되지 않았건 바로 이러한 5근과 5력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러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일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자도 누군가?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신정, 염정에 또 5근과 5력을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723페이지 22번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도노돈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깨닫는다 이런 거 있죠. 예? 부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723페이지 비구들이여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구들이여 그러나 순차적으로 공부 지원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노돈수라든지 도노 점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천천히 깨닫는 거는 있더라도 성철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많은 선사가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깨달았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 선정에 들어서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무색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했어요. 이제 상권상으로 넘어가 가지고 와타고타의 삼명경이거든요. 책 가져오셨어요? 네. 오, 대단하다. 7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 나는 책 안 가져오셨을 줄 알고 내가 미리. 와차고타 삼명경. 예. 자, 와차고타의 삼명경까지 오늘 우리가 했는데 와차고타의 삼명은 뭐예요? 삼명 우리 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숙명, 숙명, 천안, 천인? 누진. 아, 누진. 예. 그거 세 개를 보고 네. 육신통 중에서 세 가지 숙명, 천안, 누진을 보고 삼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와사고타의 삼명경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외살리 숲에 중각강당에 머무셨어요. 그때 와차고타 유행성은 액가 뿜따리까라는 유행성들의 원리를 머무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와차고타 유행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사문고따마는 뭐 일체를 보는 자이고 뭐 부처님한테 뭐 지와 견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사문고따마는 77페이지 6번입니다.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가진 자이다라고 설명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이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8페이지 7번 숙명통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죠. 한생, 두생,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대로 기억해낼 수 있다. 그리고 중생이 8번 천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중생들이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어떤 선천나 악체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번 통찰지의 해탈과 마음의 해탈, 양면 해탈이죠. 양면 해탈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천하여 부족하고 머문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모든 본내가 다 하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숙명, 천안, 누진을 삼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사문고따마는 이 삼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면 똑같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와차고따가 부처님한테 물어요. 묻는 게 뭐를 묻는가 하면, 이제 천생, 두생,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어나면서, 예? 이제 80페이지 13번. 고따마 존자시여,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끊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아지와가는 뭔가 하면 나체 수행자들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자연화교를 이야기하지만, 얘가 물었는 거는 자연화교만이 아니라 모든 외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비유는 아지와가 나체 수행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체 수행자들은 자연화교고 자연화교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차고따가 부처님한테 물었는 거는 외도들을 전부 다 묻는 것이다. 그래서 고따마 존자시여 나체 수행자들로서 몸이 무너진 뒤 괴로움을 끊는 자가 있습니까? 하니까 와차여, 예? 와차는 와차고따의 준말입니다. 와차여, 나체 수행자들로서 외도들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끊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요. 그러면 14번 나체 수행자들이나 외도로서 몸이 무너진 뒤 천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지금부터 90급을 되돌아봐도 한 명을 빼고는 천상에 간 사람이 없대요. 외도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81페이지 15번 그렇다면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텅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와차여 그러하다 그러면서 예?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텅 비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외도들은 천상에도 태어날 수도 없고, 예, 나쁜 곳에 악취에 태어난다라는 게 바로 와차고따가 부처님한테 물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차고따의 산명이에요. 그래서 산명에 관해 가지고 노진, 숙명, 천안 이렇게 했는데 주로 아사고따가 물었는 거는 와차고따가 물었는 거는 주로 천안에 대해서 많이 물었죠. 그 외도들, 아지와까, 나체 수행자들, 자이나 교도들, 즉 다시 말해서 외도들이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90급을 되돌아봤는데도, 예? 외도들로서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이 무너진 뒤 그러면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있습니까? 괴로움을 끝낸다는 것은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외도들로서 아라한이 된 자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와차고타 경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했던 게 전부 다 끝이 나요. 예. 자, 되네.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지난번에 그 책거 만드시면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예.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